오늘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이제 입맞춤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 그 시간은 어둑한 시간이고요. 또 주변에 나무들이 많아서 누가 누군지를 잘 구별할지 모릅니다. 또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군인들이 수백 명이 따라가면 그럴 수 있겠지만 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또 그렇다 하더라도 어두운 밤에 사람들을 잡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집중해서 잡으면 된다. 그렇게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시죠.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죠. 늦밤 그 시간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사장 집 안에 있는 그 뜰 가운데 있는 불 옆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죠. 저 사람도 그 도당이다, 그 일당이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세 번 부인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은 좀 재밌습니다. 22장 61절 보면 세 번째 아니라고 부인할 때 그 순간에 닭이 울어요. 닭이 우는데 61절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하필 그때 또 예수님이 쳐다보시네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닭 울기 전에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이 생각이 나서 62절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곡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희망이 남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야, 네가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욕으로 예수님을, 이제 군인들이겠죠. 주로 군인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들어본 욕 중에서 어떤 욕이 제일 심한 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욕 중에서 가장 심한 욕이 뭡니까? 여러분들 욕 좀 잘 하세요?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욕을 들으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날이 샜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날이 샘에 일단 쭉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셔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대제사장. 왜냐하면 끌고 어디론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끌어갔으니까. 그런데 늦은 밤이라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이 로마 군인들의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게 빌라도가 허용을 안 했든지 어쨌든 대제사장의 집에 일단은 가둬놨습니다. 가둬놨다기보다도 감옥이 아니니까 잠시 구금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날 밤입니다. 금요일날 아침 이런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냐면 공회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공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만들어진 산헤드린 공회,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지금 긴 시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그런데 이제 공회는 이 포로 귀환 시대인 느헤미야 시대에 그래도 이 정책을 자유 정책을 자립 정책을 어느 정도 쓴 그 시대에 만들어진 사내들인 공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재판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또 나름대로 입법도 할 수 있고 행정도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가장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권까지 있는 이런 사내들인 자치기구, 이곳으로 데리고 가서 재판합니다. 첫 번째 재판이죠. 그리고 나서 물어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 그래서 일단 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인들에게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형 판결권은 없었습니다. 그냥 때리고 또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벌을 내리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그러나 죽이는 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거죠. 빌라도에 가가지고 재판을 또 받습니다. 그 이른 시간에. 그랬더니 막 이렇게 고발하죠. 그 누구들이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고발을 합니다. 물어봐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그렇죠. 이것은 이 빌라도가 알아요.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역을 통치하는 빌라도가 지금 어떻게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알고, 그 예수님이 뭐 로마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됐다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는데 그런 것이 전부 거짓인 것을 이 로마 총독이 빌라도가 다 알아요. 들어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겁니다. 죽일 만한. 자기들이 어떤 종교적인 문제지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보냅니다. 헤로드 왕에게. 제사장의 집에 있다가 공회로 끌고 갔다가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다가 헤로드 왕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 이른 시간에 마침 또 헤로드 왕이 거기를 와 있어요. 그래서 헤로드 왕에게 가서 헤로드 왕이 또 재판을 합니다. 헤로드 왕이 너무 기뻐해요. 23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소문을 벌써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좀 만나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까? 예수가 가는 곳에는 병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도 하는데 한번 꼭 좀 보고 싶은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헤로드 왕이 이것저것 다 물어봅니다. 얼마나 물어볼 게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셨다고 23장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또 넘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을 하게 되죠. 또 여러 가지로 또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합니다. 빌라도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내가 그래서 때려서 내보내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생각은 달라요. 이 기회에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자를 대신 그 사람을 죽일 거냐 예수님을 죽일 거냐라고 하는 말에도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강력하게 무리를 선동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빌라도가 또 얘기하죠. 그렇지만 워낙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렇게 하니까 이러다가는 어쨌든
그래도 이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은 그 나라의 공식적인 대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좋게 하고 이렇게까지 막 심하게, 여태까지 그렇게 심하게 나온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이 젊은이 하나가 누구라고, 저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제 뭐 한 3년, 길게 잡아 3년 동안 일했던 그런 청년 하나를 죽이는데 저렇게 악을 쓰고 저렇게 죽이겠다고 하니, 뭐 저 사람들하고 관계를 깨트리니 이 젊은이 하나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순전히 죄가 없다는 걸 알지만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지금까지 22장 66절부터 23장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히 체포되시고 오히려 말고의 귀를,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붙잡히시는 간에 베드로는 다혈질이거든요. 칼을 가지고 그때 왔던 대제사장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쳐서 자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죠. 그리고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다 종교적인 이야기거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는 네가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빌라도에게 관심이 없어요. 로마법에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대답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시길 때가 되기 전에는 최대한도로 이야기를 자제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 일로 인해서 공회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고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빌라도가 최종 심판을 하는데요, 재판장은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3번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23장 4절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2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재판의 결과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재판의 결과는 죄가 없다. 빌라도는요 3번이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죽일 죄가 없다.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나 속셈은 뻔하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외치고 또 외칩니다. 재판장은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결국 그 판단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지만 빌라도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형이 그날 집행됩니다. 목요일날 밤에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 잠시 구금돼 있다가 금요일날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재판을 받지요. 공회에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또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선고를 그 이른 아침에 짧은 순간 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그날 사형을 집행한다.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적절한 재판이었다. 어떤 판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판은 변호사도 없고 또 예수님도 본인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순순히 이야기하고,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법에 의해서 죽을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날 집행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요즘 이제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뭐 유럽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는 사형 제도가 다 폐지가 됐지요. 그런데 그날 재판하고 그날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죠.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강력하게 밀어붙일까 하는 거죠. 도대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팔아넘겼을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처럼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거니와 예수를 파는 그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그냥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 악하게 동원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연히 끌려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보교한 일에, 억지로긴 하지만 고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그 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중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일에 악하게 저주스럽게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본인의 의사는 전혀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팔았습니까? 그것은 돈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유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하려면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돈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회계를 맡으면서 돈을 훔쳐서 그것을 착복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발하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배반하면서 팔기 전에. 가룟 유다는 돈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렇게까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찾고 또 찾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렇게 악랄하게 그렇게 할까? 참 사람이요, 악해지면 정말 악랄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마가복음 10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기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일러라 이렇게 써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심 때문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0장 15절.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기록을 여기 있네요. 15장 10절. 10장 15절이나 15장 10절. 마가복음 15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5장 10절.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재판을 쭉 해보니까 이것은 예수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여러분, 참 시기심은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거 참 무섭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죽일 정도로 되는 것이
시기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뒤에서 계속 그 마음을 부추겼겠죠. 사람이 시기심의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부추길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밝혔듯이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요, 그게 본인의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또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죄와 죽음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길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전혀 변화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 마땅히 본인이 가야 될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 됐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죄와 죽음에서 나를 살리셨고, 그리고 나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걸어서 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는 귀한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모진 십자가의 형벌과 또 희롱과 욕을 당하시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넘어지기 쉽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었던 것처럼 또 부활의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길을,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